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나올 때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나라는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의 시대를 맞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왕입니다. 31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들을 그가 다스리면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 앞에 잘 세우려고 참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 유다 나라가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역사 속에서 유다 나라가 패망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되자마자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3개월 만에 왕의 자리가 폐위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그 포로민 가운데 함께 끌려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가 유다의 말기에서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살던 중 약 5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7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이 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주 격변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던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쉴 새 없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에스겔아, 너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신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동족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로만 전하지 않았고 특별히 에스겔은 여러 표징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동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기 동족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이 동족들이 이 에스겔을 봤을 때 참 기이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이미 자신들은 유다 나라에 있다가 붙잡혀서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닥칠 일들을 계속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알리고 있으니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고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또 고국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에게 지금 고국의 현실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체념을 하기도 하고 또 더 이상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더 이상 그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이 그러한 이야기를 이 포로민들에게, 동족들에게 계속 전하는 그 이유 혹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이미도 그들에게 닥쳐 있는 현실이죠.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이제 우리가 언제나 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할 때 그야말로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을 그들로 붙들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에 비하면 대단히 짧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때로는 참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의 동족들에게만 아니라 아직 고국에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 원리가 주어지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순경을 걸어가든지 역경을 걸어가든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분을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마침내 당시 이 포로민 중에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들의 방문이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방문이 그렇게 먼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러한 방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으로 가서 보면 에스겔서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로들의 방문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장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때에는 포로로 끌려온 지 제7년이 되던 해 5째 달 10째 날에 여호와께 물으려고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연대가 언제냐? 주전 591년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패망하기 몇 년 전에 2번에 걸친 이 장로들의 방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문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로도 전하고 특별한 표징이 될 만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계속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보여주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보아라, 이러한 성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왔던 것인데,
이 장로들의 방문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찾아왔다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선지자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하고 대단히 기뻐할 만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지자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찾아온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 그리고 에스겔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와 공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해져 있는 공경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참 좋은 일이고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의 방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이 장로들의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용납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방문에 대하여 거절하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방문에 대해서 참 잘 왔다, 그래 이제라도 봤으니 잘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방문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방문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에스겔서 2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방문 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대답이 두 번째 방문할 때도 똑같았다 하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20장 31절 좀 더 뒤로 가서 보시면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미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결국 그들의 나온 것을 기뻐하고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의 방문을 거절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물건을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 대상과 관련된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조금 부족해도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해 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가져온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내가 그 사람 자체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것을 가져왔을 때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얼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라든지 그들이 행하는 것이나 그들이 살아오면서 나타내는 여러 모습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든지 간에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기는커녕 그들을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십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5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용납하시는 것을 떠나서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우상을 그들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그들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4절 그리고 7절에서도 이 표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었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들의 마음 속에 우상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종교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좌소,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참 자리는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까? 각각 자기의 우상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했어요? 죄악의 걸림돌을 그들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죄라고 하는 걸림돌. 말하자면 죄가 곧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계속 그들이 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는 각각 자기의 우상들을 마음에 두어 차지하게 하고, 또 그들은 죄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그대로 그것을 품고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엄연한 현실, 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용납할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할 상황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배교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두 사람의 어떤 배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유다 백성 전체의 이 배교가 만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배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된 표현이 뭘까요? 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처해져 있었던 상황이 바로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서 환상 중에 이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직접 선지자에게 보여주셔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에스겔서 8장 5절로부터 1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만 좀 소개해드립니다. 4가지의 가정스러운 일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단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거기에 우상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질투의 우상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을 당시 백성이 세워두고 그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 그 앞에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하나님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조그만 문틈 사이로 그것을 보는데 그 문틈 사이로 성전의 담이 보여요. 근데 그 담에는 온갖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동물들의 모양,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 우상들을 그 벽에다가 그려놓고 그 벽 앞에서 장로 70명이 향로를 들고 그 향로를 가지고 그 벽 앞에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는 이야기겠어요? 얼마나 그 당시 상태가 영적으로 그렇게 폐악한 시대가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 뭘 보여주냐면, 또 성전의 한쪽 편에 북문 쪽으로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바벨론의 신이라고 알려진 담무스를 향해서 애곡하면서 그 신을 숭배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인데 애국의 신입니다. 곡신, 곡을 하면서 그
신의 모습을,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라 애곡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신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이 성전의 북문 앞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애곡하면서 탐무스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최절정이 어디냐? 네 번째 광경인데 태양신을 향해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서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문이 나 있어요. 동쪽에 문이 나서 동쪽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동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딜까요? 서겠죠. 서쪽 가장 깊은 데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동쪽 문을 통과해서 또 물두멍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고 그래서 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쪽으로 지성소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그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25명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얼굴을 동쪽으로 향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등을 보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는 거기서부터 등을 보이고 동쪽 문이 난 곳을 향해서 그들이 숭배했는데 태양신을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이 모습이지만 이것이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걸 배교라고 말해요. 등을 보이는 겁니다. 등.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등을 보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공공연하게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역사적으로는 벌써 2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언제 유다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그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우상들을 거기에다가 들여놓고 거기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한 겁니다. 이러한 잔악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들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이러한 배교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참 잘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찾아온 장로들에게 정말 바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장로들에게 야 에스게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몸으로만 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너희의 얼굴을 다시 나를 향하여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고 나에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몸만 그렇게 나와서 얼굴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참으로 향하면서
여호와께 나와 오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용납할 수 없는지,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지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워지니까, 더 힘드니까 나중에 두 번째 장로들이 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선지자를 찾아와서 여호와 앞에 배우러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말씀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살다가 더 어려움을 겪다가 똑같은 상태에서 또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 이번에는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나옴을 내가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소돔에 가는도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온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바가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눈도장 찍으려고 내 앞에 나왔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값진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나온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이 지금 어떠한가를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고 향하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온갖 염려와 근심이나 이 세상에 있는 가득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담은 채 하나님 앞에 시간 됐으니까 나오고 시간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나누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적인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장로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두시는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나온 것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과 공경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관심과 기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셨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태도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를 매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향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교적인 신앙과 삶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교에 빠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역사적인 고통과 진통을 겪었고 또 역사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픈 경험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이라든지 남유다의 패망 사건은 당시의 그 백성들의 배교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런 극심한 시대만이 전부였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살아온 역사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항상 이런 극심한 배교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교적인 신앙, 배교적인 사상, 배교적인 삶에 늘 젖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자락을 날마다 갱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 극심한 배교 현상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조금씩 들어오는 이 배교적인 생각들, 배교적인 사상들이 이것에 계속 우리가 젖어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극심한 이런 배교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을 때 도무지 상상가지 않는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에스겔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그분이 마음을 아파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쌓이오더니 나중에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그곳에다가 우상들을 거기다가 진열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행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이런 배교 같은 일들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깨어서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운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죄악을 우리가 품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고 걸림돌이 되는 이 죄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참된 회개에 있다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는 것은 놀랍게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용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복이 아니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준대요. 여기에는 많은 희생과 또 감내해야 될 것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내게 분명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많은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서 그 사람이 비록 분명히 잘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눈 감아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가 아무리 심하고 아무리 극악해도 하나님이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나 그것이 참혹하고 그 형벌이 얼마나 저주스러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으로 그 죄 모든 형벌을 갚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이제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우리가 떠나게 하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 7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큰 범죄 행위를 하고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가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요. 이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번제나 제사를 기뻐하진 않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을 받고 용납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제사와 제물을 드린다는 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19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뭘 말할까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해서 용서받았을 때 그 마음에 사죄의 은총이 있게 될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뭡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진정한 통회와 자복. 이것이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히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신다고 다윗이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리 신앙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보호자가 아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이치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있는 이런 우상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이런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여러 많은 생각들, 하나님과 견주어 살았던 모든 마음의 우상들을 저희가 제거하고 죄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키워가며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